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러 온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 남아서 오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사모하여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발람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애굽기와 연결이 돼서 한 세트로 읽어지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 약 한 9장의 이 범위가 약 40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는 약 40년의 시간이 지난, 한참 시간이 지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 약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는 말미에 가까운 본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꼭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잔소리 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는 신명기 앞에 있는 오늘 그 본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신명기 앞에서 일어난 오늘 해프닝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지역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위험 가운데 임재하셨는지를 소문으로 들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 그 땅에 있는 선지자, 선견자 혹은 점치는 자를 불러다가 저 백성을 저주하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잘 보셨나요? 정말 많이 헷갈리고 있는 이름이지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이 발람에게 발락이 발락이 발람을.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왜 더 알아야 되냐면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4강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가지고 1대0으로 골 넣은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월드컵을 한참 보시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무슨 이름이 발락이요? 발락이 뭐야? 발락이 뭐냐고 발락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는데 그 권사님은 발락이 이 발락인 줄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웃음이 많이 났어요. 근데 혹시 그 발락이라고 하는 선수도 이 발락이 아니라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여선지자의 오른팔 장군 바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락, 발락, 발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견자 혹은 점치는 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3장을 걸쳐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분량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1장부터 19장까지가 40년의 기간이었다면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22, 23, 24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이미지로 들려집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축복이고 좋은 이름이고 선한 이름이고 하나의 명령을 감당한 그런 사람, 그런 긍정적인 이름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이름이고, 오늘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저주의 아이콘이요,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요, 배교의 아이콘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하나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같이 좀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발람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오늘 성경 전체에서 배교,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물론 주저함은 있었으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고 하나님 음성을 받은 대로 그대로 모압 왕 발락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또한 신기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만났음에도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신기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3번이나 명령을 거부하고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 선지자 한 명이 왕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할 법도 한데 3번이나 저주의 말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거역하고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모압 왕이라고 한다면 이 한낱 선견자를 그냥 칼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선견자들을 다 불러다가 꿈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던 그 말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참으로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안 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오히려 축복의 말만 하고 돌아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오늘 발람이 잘못한 게 그닥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대할 때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이 술사, 점치는 자, 예언자, 이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이 발람이 좋은 인물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퀘스천을 좀 우리가 가지고 오늘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선한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가? 왜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아이콘이 됐을까?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되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의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성경에 딱하니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굳이 여러분, 이 선견자 하나, 이 선지자 하나의 이름이 아비의 이름을 적어가면서까지 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미디안을 쳐 죽여 없애는데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칼로 죽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굳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종종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 지명이 중요하고 이름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신 아래 66권이 정경되어지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총 64번이 기록됐습니다. 64번의 발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22, 23, 24이니까 이거를 빼고 몇 번이나 기록됐냐면 신구약에 12번이나 부올의 아들 발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많이 안 기록됐다고 혹시 상상하시나요? 뭐 이 정도 기록될 수 있지 뭐라고요?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단 한 줄 한 번 기록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 줄 기록됐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의 로맨스를 이루어내서 라합과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고백을 하고 다윗을 낳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12번이나 기록됐어요. 여러분, 12번이 전부 다 부정적인 기록입니다.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잘 살펴보면 있잖아요. 민수기 20장, 22, 23, 24장 이 발람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2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음란히 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발람이라는 자와 음란함이라고 하는 자가, 음란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하나의 조합으로서, 세트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오늘 31장 16절에서 부올의 사건과 음란함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나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과 떠나는, 그러니까 발람과 음란함이라고 하는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상 카테고리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구약에서 9번, 신약에서 3번,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내용인데 발람의 유혹을 받았다. 여러분, 발람의 유혹이 뭐냐면 음행, 우상숭배,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누가 어떤 세 가지가 묶여지냐면, 하나는 발람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요, 세 번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아합의 왕후였고, 니골라는 신약성경의 7 집사 중 하나였지만 그의 제자들이 통해서 이단이 된 자였고,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어 신약에 이르기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뭐냐면 음행,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지배하다, 탐식하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기하게 니골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헬라어 역시 지배하다, 탐식하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의 구약 언어, 같은 의미의 신약의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악한 교사를 하고 가르치게 하고 음행을 하고 있는 아이콘처럼 들려지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다.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곳에는
뱀 신전이 많이 있던 황제를 숭상하던 것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음행, 우상 숭배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자요. 신약에서 역시 이교, 음란, 우상을 상징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아이콘이 되어져 있었다. 성경이 발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첫 번째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도대체 발람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여러분, 발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상, 음란함, 이교도의 아이콘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그 잘못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발람이 뭘 잘못했는가? 첫 번째, 유혹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유숙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점치는 자라기도 했고 예언자라기도 했고 혹은 성경의 선지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술사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의 간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고 제사를 드리던 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발람에게 하는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나 어떤 해석자들은 이 발람이 사기꾼 오브 사기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야곱을 등쳐먹던 라반의 후예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방인 같은 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들려졌습니까?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따라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한 번 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15절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그랬어요. 여러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갔어요. 한 번 더 관청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이 갔을까요? 처음엔 10명 갔다가 두 번째 20명만 갔을까요? 여러분, 빈수레만 요란히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갔는데 또 가는 길에 빈수레만 요란하게 사람만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충분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는 말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9급 공무원을 보냈으면 지금은 7급 정도는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면 5급 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알지만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것을 할 때는 응대도 다르고 접대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죠. 가는 사람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준비가 다르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더 존귀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것이다. 은금, 각종 예물, 각종 귀한 것을 잔뜩 들고 갔을 것이다. 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더 높은 고관들이 왔을 때 그 눈빛이 반짝거리는, 그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이런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발람이 유혹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혹되어져 있는가? 우린 두 번째 잘못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발람이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변개했다는 말입니다. 변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옛날 성경으로 시건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발람의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럴까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발람이 그럴까노라라고 하면서 변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지 마, 저주하지 마, 따라가지 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했는데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혹됐고 변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럴까 하노라 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걸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마귀 사탄 뱀에게 죽을지도 몰라 라고 변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람도 이 말 한마디를 변개함으로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알아보긴 뭘 알아봅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땅땅땅 말씀하셨는데,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들어와서 있어봐.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한번 들어볼게. 변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그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창이요 거짓의 아비. 그가 그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녀역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을 수없이 많이 유혹하는 아첨쟁이가, 허영이가, 거짓말장이가, 교만이가 계속해서 유혹하죠.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세 번째는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으나 그 무리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하나님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대적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보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칼 든 모습 앞에 그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모압 왕 발락 앞에서 3번이나 야 축복 좀 해주라, 축복 좀 해줘 3번이나 왕이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와의 사자의 칼든 모습을 경험하여 부들부들 두려움에 떤 모습,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나갔던 거죠. 이미 반 정신은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2장 22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합니다. 그래가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발람이 경험하고 나서 그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발람이 진짜 하게 된 그 잘못은 뭐냐면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그 길에 동조하게 되는 것,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 그런 의견에 침묵하였던 것. 여러분 침묵은 동조라고 그의 모습을 함께하고 있던 그 발람의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의 아이콘이,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성경의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그 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길, 그런 환경, 그 무리 앞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상황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악된 상황 안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불 속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를 외치면 여전히 꿈나라로 가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주초에 손을 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가자라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칠 힘의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약물 혹은 음란함, 도박, 주식, 허영, 명예, 물질, 돈, 사랑질, 모든 악독한 것들을 끊어낼 힘이, 헤어날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이죠. 그 상황을, 그 무리를, 그 길에서 벗어날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혹은 광고를 보면 노담이라고 하는 캠페인의 광고가 종종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저게 뭐야 그랬는데, 노담 뭔지 아세요? 노 담배예요. 청소년들에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노담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 육이 어떤 상황 안에, 어떤 환경 안에 눌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영적으로 예수의 힘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플러스 예수의 힘으로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일어나야 하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억누르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혹은 가위를 눌려 우리의 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외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몸이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종종 가위가 늘리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여 막 이러면서 주의 힘으로 이 마귀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위 한 번쯤 걸려보셨나요? 여러분, 안 걸리셨으면 참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이 약한 더러운 마귀야, 내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야,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야 예수 보혈의 힘으로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환경에서 벗어나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질 때에 그 길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 그 길에 들어있었다, 그 환경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그 의미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무슨 잘못을 했는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한다. 하나님과 반하는 어떤 길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을, 나의 잘남을 벗어버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 더하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질 때에 이 환경, 이 상황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며 유혹당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성령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